11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족인 교회를 사랑하고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밝은 미소로 예쁜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다. 사랑 고백도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귀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우리의 노력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소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높은 곳에서 손을 뻗치소서. 낮고 천한 곳에서 죄를 지으며 사는 저희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갚아 나갈 수 있을지,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요 숙제가 되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음은 있으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다시금 주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실망을 시켜드렸거나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아픔이 되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고백합니다. 참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시금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주님을 향한 반항과 불순종과 불신앙과 사랑을 향한 모든 적개심과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단정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따가 없어질 속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허송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생이 짧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남은 생의 전부를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내야 할 영혼들이 많아 나날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듣지 않으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 산속 깊은 데까지 정글 깊은 데까지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지체들, 형제자매들,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영적인 전투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들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탕자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담도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전부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영혼의 아픔이 있는, 육신의 아픔이 있는, 정서적인 아픔이 있는 온갖 모양의 힘겨운 연약한 부분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뻗어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되도록 죽어있는 세포들이 살아나도록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이 저들을 되살리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몇 사람 되지 않으나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심장을 품은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들로 인하여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키워주시고 마지막에는 주님 나라 위하여 신실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서는 모두를 주님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매일매일이 예배였고 오늘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주님이 현명하신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학습 세례 신청이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통적으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정말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일은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는데 자연계시는 자연 속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리빌 드러내다, 레벨레이션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솜씨를 자연 가운데 펼쳐놓은 것입니다. 꽃향송이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지요.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넓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많지요. 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공간 속에 창조주의 declare, proclaim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1년에 2번 정도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야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0시로 그리고 장소는 롱베이 리저널 파크에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한 10분 거리 그 정도에 있는 곳인데 요한이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가서 또 하나님의 솜씨를 자연 속에서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야외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꿈 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이분들은 노스 코리아,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지금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존직, 귀한 직임을 담당하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나오셔가지고 얼마간 동안 학교에 대한 소개를 선생님들도 좀 소개해 주시고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꿈학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하늘꿈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정은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 소개에 앞서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함께 보시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영적,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찬양, 설교, 예배가 넘쳐납니다. 파생 선교사 수도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풍요가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땅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는 곳, 우리의 형제가 있는 북한입니다. 이에 대한 부르심으로 하늘꿈학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꿈학교 교장 임향자입니다. 처음에는 국률이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건 맞아요. 처음에 아이들은 진짜로 고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대다수 제가 학교를 시작한 지 근 한 7, 8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투박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했던 행동 그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분노와 악만 남았다고 할까? 처음이나 지금부터 끝까지 일관된 생각은 한 번도 북한 아이들이 나고자다. 이렇게 생각이 든 적이 신기하게도 없었어요. 이 아이들은 이 시대를 여는 새 시대의 1세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제가 여지껏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거쳐갔지만 예수를 북에서 믿었다는 학생은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기독교가 1974년도에 김일성이 완전히 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주체사상 교우 밑에서 아기 때부터 자라난 애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것처럼 인카네이션이죠.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일단 얘네들을 듣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은 눈높이에서 인정해주고 이렇게 먼저 신뢰를 쌓아야 복음의 길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이 18년 동안 배운 겁니다. 선교는 절대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그 상대방 북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인지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얘기하던 북한 아이들도 졸업할 땐 꼭 그럽니다. 내가 선생님을 봐서 교회 나갈 거라고. 그리고 예수 믿겠다고. 북한의 복음의 길을 놓는 데에 제일 큰 전략, 사랑입니다. 특히 남과 북을 경험한 우리 학생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림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기른다는 건 말이 좋지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같은 돈으로 아마 건물을 지었으면 번듯하게 건물이 섰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봐도 성과가 있고 그런 건데 사람을 기르는 것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졸업생들을 보면 제가 또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대학교를 가서 어려움 속에서도 과정을 이겨내고 국가고시도 자격증도 따고 직장 생활에서 정식으로 잘 견뎌내는 졸업생들,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애들, 이런 애들을 보면은 제가 역으로 야, 나라면 저렇게 다른 문화권에서 저렇게 살아낼 강인한 힘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볼 때마다 아, 이 일은 의미가 있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아니겠어? 이거야말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추운 겨울이 닥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 형제 걱정에 어두움과 두려움이 드리운 아이들 모습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함이 차오릅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우리 모두의 신음소리를 코로나로 배고픔으로 억압 속에서 언제까지 북한 형제 자매는 묶여 있어야 하나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이 그들을 해방시킬 것을 믿으며 오늘도 눈물을 닦으며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최초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이고 저희는 2015년도에 그 교육부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인가대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고등학교 과정을 저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기숙사가 아닌 가정형 기숙사라고 해서요. 선생님 4명, 학생 4명에서 한 7명, 그리고 선생님 1명이 학생들과 같이 거주하는 기숙사를 또 9개의 홈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만큼 저희 하늘꿈학교가 그 탈북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저희 학교가 이 탈북 청소년 교육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교육이지만 그 교육 자체로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8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요. 20명의 교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식사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열심히 교육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고향 통일이 되었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임을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배운 지식을 통해서 또 그 북한을 재건하는 일에 저희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분명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온 선생님들 3분이 계신데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한번 저희 교무부장님, 다음에 생활인성 부장님, 연구부장님 이렇게 3분 저희가 이제 뉴질랜드에 방문하게 된 목적은 저희 한 통의 메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어학원 원장님께서 저희 졸업생 그리고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해서 방문하게 됐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또 북한을 위해서 또 탈북 고아들을 위해서 또 헌신해서 역할하신 윤준원 목사님도 만나뵐 수 있었고 또 여러 선교단체들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제 내일 출국하는데 마지막 예배를 예당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희 하늘꿈학교 교직원이 됐든 졸업생이 됐든 또 뉴질랜드에 와서 어학을 배우고 영적으로 체험을 받을 때 또 성도님들이랑 귀한 교제의 시간이 또 있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함께 하늘꿈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고 우리 어린이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친구도 같이 와도 돼. 앞으로 와. 그럼 거기 있어도 괜찮아. 오늘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요한이가 그 이름 오늘 처음 듣는데 그렇게 말을 했던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어디서? 감옥에서. 누구에게?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바울과 빌레몬은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 많이 서로 좋아하는 친구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적고 있어요. 친구야, 내가 이 편지를 한 사람에게 보내서 너를 만나게 할 텐데 이 사람 너도 알아. 왜냐하면 너의 슬레이버였던 사람이야. 너의 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달아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가 미워하는 사람일 수 있어.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고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어서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에게 힘들게 하고 떠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근데 내가 그냥 친구니까 알았어, 그냥 해줘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너한테 보낼게, 만나봐. 그리고 내가 부탁할게. 이 오네시모 너도 사랑해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야. 너가 이 오네시모를 정말 받아주고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안아줬겠죠. 다 용서해 줬겠죠. 그리고 그 편지를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다 돌렸어요. 그 말은 용서했다는 것이지요. 진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오네시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뭔가 잘못했던 것이 있었고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란 말이 어렵죠? 예, uncountable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큰 건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들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큰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지나간 밤 보아스와 룻의 대화는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 룻의 한밤의 프로포즈가 보아스에겐 얼마간 당황스러운 것이었겠지만 10절에 축복의 말과 헤세드, 인애로 룻을 받아들입니다. 13절에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두 사람의 잠 못 드는 밤에 새벽으로 가는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집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자다가 기도했다가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잠 못 드는 시간들이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그 어둠이 아직 깔려있는 시간대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 사이의 짧은 이별, 그리고 나오미와 룻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안 읽을군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4절에서 18절 교독하여 읽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서 3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인고기를 내서 꺼내어 주며 내 시어머니에게 같이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사실 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방 며느리 시집 보내기 이 작전은 얼마간 실패할 위험의 요소를 다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의 가감한 고백, 그것을 보아스가 흔쾌히 받아들임으로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기꺼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 둘은 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변수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건족이, 친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엘의 의무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변수가 생기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루스의 남편이 되겠다 하고 하면 그러면 보아스가 물러서야 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짝 미리 보자면 4장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건족, 친족인 이 사람은 고엘이 되어주겠느냐 물음에 예스! 그렇게 했다가 방금 후에 NO! 그렇게 바꿉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돈, 비즈니스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땅이 생기네. 그러니까 예스! 그렇게 했다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NO! 그거는 손해되는 일인데 하고 안 한다 하는 것이죠. 4장 6절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고엘의 제도를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제간에 은혜를 베풀도록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세우신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손해로 따질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닌 것이죠. 친족보다 리디머가 되는 것보다, 친족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면 그 사람은 보석 같은 룻을 취할 사람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입 밖으로 낸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일까요? 보아스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말을 아무리 많이 냈어도 꽝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을 지키는 사람인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단 크레딧을 줘야 되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은 어제 저녁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참 몸부림을 치다가 발치에 뭐가 걸려 이상한 무엇이 있어서 깼습니다. 이 여인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확인해 보니 아름다운 젊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내 몸을 덮어주세요. 건강한 남자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여인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는 육체의 소욕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치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누워 있으나 그녀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새벽까지 지켜줍니다. 믿을 수 있는 남자이지요. 두 번째, 이 남자 보아스는 매우 주의 깊은 사람입니다. 13절에 자신의 채무를 다 하겠다 그렇게 말했고, 14절에 그대가 여기 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동네 사람들이 그대가 현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그대의 현숙함,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서 말로서 일어나는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주위에
주의를 기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그대와 나 사이에 간밤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 누군가가 보고 말을 만들어내면 이것은 당신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주석인 미시나는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면 그 사람은 고엘의 의무에서 배제된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자신이 귀히 여기는 이 룻을, 이 보석 같은 여인을 얻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요. 서로 매우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무르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주의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대로 잘 행했던 룻이 이제 장차 남편이 될 수도 있는 이 보아스의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새벽에 아직 서로를 알아보기 어려운 시간에 눈에 띄지 않게,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일어나서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쯤에 보아스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아스의 선물은 약속의 정표와 같습니다. 15절에 친절한 남자 보아스는 룻의 외투, 솔, 긴 스카프 같은 것을 펴게 하여서 그의 땅에서 난 추수한 보리 6번을 대어줍니다. 학자들 간에는 이 6번이 얼마나 되었을까, 퀀티티, 얼마나 양이 되었을까에 대한 말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가져갈 만큼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앞에서 듣지 못하는 것을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이 가져온 보리에 대해서 시어머니한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시면서 이 보리를 6 되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왜 룻에게 보리를 6번 그렇게 되어 주었을까요? 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너무 구수한 것 같습니다. 잠이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6번 되어준 이 보리는 룻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남자가 자기가 한 그 약속의 말이 빈말이 아니다는 것을 뭐라도 주어서 확인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춘향전에 보면 남자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뭔가를 줍니다. 이 기사에 나와요. 뭔가를 주지요. 때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약조한다는 의미로 뭔가를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귀로 들은 말로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말은 그냥 분명하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밤이고 새벽에 들은 말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말은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보아스는 룻의 손에 정표로 이것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룻의 말대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효를 하는 것이지. 며느리를 통해서 그 효를 받고 있는데 이제 어쩌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자기가 섬겨야 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효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이 교제가 아직까지는 단계가 그분을 직접 찾아뵙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마음은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보아스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러합니다. 룻을 어떻게 예쁘게 보았을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너가 시어머니한테 참 잘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괜찮네.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 구실을 잘하는 것을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너는 샘무리 앞에서 일쓰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르신에게 잘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에게 뜻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볼이 6번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봉사와 수고의 모양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5장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7년이면 해방을 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놓여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유대인, 이방인 룻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유대인 이 보아스가 유대인 나오미에게 6번 되어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노후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것이죠. 1장 21절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절망이었습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즐거움이란 뜻 나오미 나한테 안 맞다. 괴로움이란 뜻 마라가 내한테 맞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그렇게 했었지요. 근데 주님께서 회복을 더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빈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냥 힘들기만 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냥 어두움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렇게 느꼈지만 아닙니다. 나오미 옆에는 7 아들보다 더 소중한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고엘의 의무를 질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돌아올 고향이 있고, 그리고 품어줄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는 절망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내 주변에 두르고 있다는 것을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에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위해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가 첫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너 누구냐? 원문이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내 딸아 하면 안다는 이야기인데 누구냐? 무슨 뜻일까요? 달라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나갈 때와 지금 돌아왔을 때 before와 after에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고 묻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역을 한 NIV나 리빙 바이블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아침에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그의 발치에 누우라. 그러면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가 뭐라 말을 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 룻이 이제 말을 합니다. 아마 누워있는 걸처럼 느껴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해서 흥분한, 왜냐하면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마음이 가 있거든요.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할 때는 흥분할까요? 안 할까요? 흥분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감정이 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것을 대어주면서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18절 내 딸아 의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쉬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사랑하는 며느라, 너는 이제 너의 할 일을 다 했다. 너는 결과를 알 때까지 편히 쉬어도 된다. 그러나 쉬지 못할 사람이 있겠구나. 그 사람은 보석 같은 너를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그가 뛸 것이다. 그가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것이다. 달려갈 것이다. 동네 제자들을 모을 것이고 자기보다 고엘의 업무를 진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 찾아서 땡겨올 것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일들을 처리해 갈 것이다. 이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나오미가 확신에 가까운 말들을 예측을 예언같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진짜로 보아스가 오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뛸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녀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로 이것을 미리 알았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지만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나오미는 며느리를 보내놓고 자신은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차게 룻은 나가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고 전능자의 손을 쉬지 않게 일하게 하시면, 보아스는 오늘 쉬지 않고 그의 아내가 될 룻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것입니다. 일이 완료될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끝맺을 때까지, 우리식 표현으로는 발에 불이 나도록 달려갈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의 신부,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잠잠히 있지 아니할 것이면 나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얻으려 하시는 이 땅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담는다면 보다 우리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의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오늘마다 날마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끌 수 없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치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 주 성령께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교회를 위해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오늘 보아스의 신앙, 보아스의 열심, 보아스의 성품,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시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환경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의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주의 백성의 세속적인 타락한
그 어두운 면면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사는 보아스가 그의 열심을 통해,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 블레임하지 말고 자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명을 하라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서로를 인내로 지켜주었습니다. 보아스의 보리 6번은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책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이라는 오늘 쉬지 않고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책임, 주님의 열심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예담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내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책임지며 서로를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구촌 곳곳에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리카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온갖 재난민들을 위해서, 부모 없이 홀로 살아내야 되는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담이 돕기로 한 천사의 집 사역과 원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전임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이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라이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소개받은 하늘 꿈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해서 한 우리 2, 3분 동안 합심해서 통성으로 소리를 내실 대로 안 내셔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하오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주의 권능을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낳고 하루하루 목숨이 연명하고 있는 저 불쌍히 여기는 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발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돕습니다. 그 가운데 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돕습니다. 지금 전에 곳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불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3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에 날이 더하여져 갈수록 이 사랑이 더 깊게, 더 넓게 느껴져야 할 터인데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소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직 주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지도를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영원히 안식할 그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는 이 고민할 필요 없이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몸인 그분의 양인 우리들을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셔서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속적으로 건면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선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우리 자리를 옮겨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